미장원 갔다 올걸. 진짜 떨려요. 개 떨려요. 아니, 목사님은 매주 어떻게 여기서 앉아서 말씀을 하세요? 와. 앞으로 목사님 말씀할 때 딴짓 안 하고 열심히 잘 듣겠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 쭉 못 나왔었거든요. 그 이유가 제가 이제 합창단, 영남일보 합창단이라고 거기에 8년을 제가 다녔었는데 그 연습 시간이 목요일 7시 반이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한 번도 못 나왔는데 시즌2가 이제 시작이 되고 또 희한하게 제가 거기를 그만두고 지금 수성구 여성합창단으로 갔는데 거기는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오전이에요.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은숙이가 저를 꼬셨어요. 와서 피아노만 치면 된다고. 근데 이게 뭡니까? 망했어요. 망했어. 저는 정말 피아노만 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지난 9월부터 이 자리에 할 사람이 없다고 자꾸 목사님도 가시고 상도 오빠도 가시고 계속 볼 때마다 그렇게 막 압력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저는 계속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피해 다니다가 결국 이렇게 잡혀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제가 성공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공한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히. 근데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작하기 전에 타이틀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목요 말씀 섬김이 이러니까 너무 다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요일 밤에 전하는 나의 이야기 이렇게 바꾸면 안 될까요? 그러면 훨씬 지원자도 생길 것 같아요. 한번 좀 깊이 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오빠들이고 언니들이 너무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특히 은숙이가 저한테 막 그렇게 얘기할 때 왜 밥을 먹으면 계속 얻어먹다가 한 번은 제가 사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를 빚갚는 마음으로 제가 섰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제 말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혹시 오디오가 비더라도 좀 느긋하게 좀 기다려주세요. 생각을 해야 되니까. 미국의 현대 음악가 중에 존 케이지라고 있거든요. 그 존 케이지라는 음악가가 4분 33초라는 현대 음악을 지었어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건 어떻게 하냐면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앞에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뚜껑을 열어놓고 가만히 피아노 건반만 쳐다보고 4분 33초 동안 있어요. 어떠한 소리도 안 내고 가만히 있는데 그때 들려오는 어떤 공기 소리, 기침 소리, 이런 호흡 소리 이런 것들이 다 음악이라는 다 그런 의미로서 그 사람은 그걸 지었대요. 그것처럼 제가 말을 하다가 끊어져도 그것이 다 제 마음의 연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1971년 5월 4일에 북구 비산동 월세 단칸방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4살 위에 오빠가 하나 있는데 그 오빠는 첫째라서 아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파티마 병원 종합병원에서 태어났는데 저는 집에서 우리 아빠가 저를 받았대요. 가위를 불에다가 이렇게 구워가지고 태추를 잘랐대요. 그렇게 제가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우리 아빠가 지금 MBC 방송국 전신으로 있었던 대구 문화방송국의 가수였거든요. 무명 가수였어요. 그래서 참 가난했다고 해요. 지금도 가수 등록 명부에 보면 송일엽이라는 그 이름으로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전해 들었어요. 저희 아빠 쪽 친척들은 다 음악을 잘해요. 다 같이 한 번씩 옛날에 노래방을 가면
마이크 쟁탈전이 나고 난리가 납니다. 지금도 이제 그 사촌 동생 중에 한 명, 남동생이 프랑스에서 작곡가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제가 5살 때부터 우리 집은 사진관을 경영하게 됐어요. 신천동에서 처음 우리 아빠가 이제 그 사진관을 열었는데 제 어릴 때부터 이게 시절은 그 장사하는 엄마 아빠 때문에 늘 제하고 오빠는 늘 우리끼리 놀아야 됐어요. 항상 우리끼리 책 읽고 우리끼리 밥 먹고 늘 그리고 엄마가 필요한 그 어떤 뭐 학교를 들어갈 때 입학 때 소풍 때 한 번도 엄마가 따라간 적이 없어요. 엄마 대신에 그 우리 외숙모가 늘 그 자리를 메꿔주셨어요. 그래서 늘 저는 외롭다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좀 했죠. 그리고 왜 우리 집은 가족 간의 어떤 그런 그 사랑, 뭐 끈끈함, 엄마의 어떤 자리 이런 게 없을까? 늘 마음이 늘 힘들었고 늘 우울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진관을 하면 3월달 그 1년 중에 3월 초가 되면 그 학교마다 생기부에서 그 붙여야 될 그 증명사진 그거를 다 찍어서 가지고 오라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때 되면 저희는 잠을 잘 수도 없어요. 새벽 5시쯤부터 방에 다 쳐들어와요. 학생들이. 그 밤새도록 아빠가 그거를 암실에서 사진을 뽑아갖고 방에다가 축 널어놓으면 그거를 자기 얼굴을 찾으려고 다 들이닥쳐가지고 저희가 누워있는 이불이며 뭐며 막 발로 다 밟고 그런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저는. 왜 우리 환경은 이렇게밖에 안 될까? 하여튼 그랬었죠. 되게 정말 쪽팔리더라고요. 그렇게 사는 게. 참 철이 없었죠, 그죠? 그런 이제 국민학교 시절을 제가 지나고 나서 길 건너 만천동에 있는 동부여중 2학년 때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선미를 만나가지고 선미 따라 대구 중앙선결교회에 함께 다니게 됐어요. 저희 집도 원래 기독교 집안이라 가지고 105살, 105세에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가 그 교회를 엄청 열심히 다니셨거든요. 그리고 효목교회 엄청 열심히 다니셨고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그 항상 주일날 8시 돼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줄곧 그 성가대를 했거든요. 그 8시에 은하철도 999 그것도 포기를 하고 8시에 교회를 가면 10시 반부터 어른 예배가 시작하는데 저희 할머니는 항상 8시부터 와 계세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아까 미화 언니한테 사진 한 장 보냈는데 저희 할머니가 평생 갖고 계셨던 그 찬송가하고 이게 찬송가예요. 성경책이 아니라 예전에는 악보가 없는 이런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그때 이 사진이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장에 제가 올려놓은 그 사진을 제가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할머니가 평생 갖고 계셨던 그런 성경전서하고 찬송가. 그리고 또 할머니뿐만 아니라 저희 그 작은 할아버지는 신령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 큰아들이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거기는 이제 목사님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찜해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연히 교회에 온 게 아니겠죠, 그죠? 선미 따라 갖는 교회는 선결교회였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초까지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사춘기 때 거기에서 모두 우리의 모든 그 영혼을 다 바쳤죠. 그 교회 중고등부 때 선미하고 늘 찬양하고 그리고 겨울만 되면
그 성탄절 성가 준비로 늘 바빴어요. 제가 한때는 그 청소년부, 학생부 성가대 지휘를 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 좀 반주는 계속 했었고, 그리고 이제 겨울 내내 한 석 달, 넉 달 그 정도를 그 성도들 일일이 한테 다 말해가지고 글을 다 적게 해서 뭐 시, 수필 이런 걸 다 제가 다 스크랩 해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펜으로 다 적어가지고 그 책으로 제본해가지고 이렇게 내주기도 하고, 선미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때도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건 교회 생활의 이야기였고, 선미를 처음 만난 곳이 중학교 2학년 때 또 학교 합창단이었는데요. 그때 그 동부여중 합창단이 엄청 유명했었거든요. 해마다 시민회관을 빌려가지고 정기 연주회를 할 만큼 유명했었어요. 그때 그 합창단 지휘자 선생님이 어느 날 저를 이렇게 보시고 저희 엄마한테 찾아와서 지영이 자는 음대 보내야 됩니다 하면서 그때 막 설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선생님은 저를 이제 그 성악가로 준비를 시켜가지고 시험 치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엄마 그 주위에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피아노 학원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권사님 제자가 또 입시생을 받고 레슨하는 선생님이어가지고 그 선생님하고 제가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고 1, 2, 3, 3년을 열심히 이제 그 입시 피아노과를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제가 실패를 했고, 두 번째 이제 재수를 해서 제가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때 그 무렵에 제가 집에서 지낼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늘 바깥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좀 하자면, 지금 이제 생각을 하면 저희 집은 어릴 때부터 가정폭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를 늘 팼어요. 늘 두들겨 팼어요. 저는 다른 집도 그런 줄 알았는데 친구들 만나고 이렇게 보니 안 그렇더라고요. 너무 따뜻한 집도 많았고 저랑 다른 환경의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좀 많이 놀랬죠. 그래서 아빠한테 늘 맞는 엄마를 보면서 저는 난 절대 저렇게 안 산다, 이렇게 늘 어릴 때부터 그렇게 다짐을 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교회 와가지고 그게 다 바뀌어서 이렇게 형제를 만나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잘 살고 있지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아빠는 늘 엄마를 때렸고 그 오빠도 늘 맞았어요. 근데 유일하게 저는 딸이라서 그런지 저는 거의 안 맞고 자랐거든요. 엄마도 지금 얘기를 해요. 니는 딸이라서 그래도 아빠가 많이 참았네 하면서 이제 그런 말을 가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환경에서 살다 보니 늘 우울하고 마음이 늘 힘들었어요. 그래서 전 늘 그 학교, 근데 희한하게 다른 사람이 제 어떤 그 이 깊은 마음 안에 그 우울함 이런 것들을 눈치채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표시를 안 내고 반대로 항상 늘 행동을 했죠. 설치고 까불고 그리고 늘 즐거운 척, 괜찮은 척 이러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현정이가 왜 저렇게 설치는지 알거든요. 현정이도 성인 ADHD니까 칙칙한 이야기만 해서 좀 그런데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집안에 계속 같이 엄마 아빠랑 오빠랑 같이 집에서 살 수가 없었잖아요. 늘 바깥에 떠돌이 생활을 했죠. 이 집 저 집. 지금 생각하면 제가 나쁜 친구들 게임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노는 애들하고 휩쓸려서 이상하게 안 풀린 게 너무 신기할 만큼 다행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그 우울한 시절 제가 만난 친구가 또 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반이었던 그 정희라는 친구를 제 교회 오기 전 인생 친구 2번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친구도 환경이 저랑 비슷해요. 이복 언니가 있었고 이복 오빠가 있고 이렇게 엄마하고 이복 언니 오빠 이렇게 3명이서 이렇게 엄마 언니 오빠 이렇게 4명이서 아빠는 멀리 계셨고 그렇게 사는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가 그 학교 근처에 살았는데 저보고 집에 같이 와서 있어도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서 계속 중학교 3학년 때 줄곧 그 집에서 계속 살면서 걔랑 같이 공부하고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그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연합고사라는 시험을 쳤거든요. 그때 그 시험을 치고 나서 발표 날 그 친구한테서 연락이 와요. 그 친구가 시험 쳤다고 멀리 그 직업 군인으로 가 계셨던 제천에 계신 아빠한테 언니와 함께 가서 이제 좀 보고 오겠다 이렇게. 저 위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유, 시겁이야. 그 친구가 언니와 함께 아빠를 만나고 오겠다고 이제 일주일 갔다 올게 하고 이제 갔거든요. 근데 연락이 왔는데, 아빠가 이제 직업 군인이다 보니 그 군용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차가 뒤집혔대요. 그래서, 언니하고, 언니만 살고, 아빠랑 정이랑 죽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저는, 우울하다, 슬프다, 이게 아니라,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살아서 뭐 하겠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늘. 그리고 나서, 그 친구는 죽었지만 배구역으로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제 선미는 경명역으로 가고, 저는 그 연합고사 2개 덜 맞아가지고 배영역으로 갑니다. 제가 뭐 사실 중학교 3학년 때 공부라는 걸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 친구하고 늘 그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공부를 안 했죠. 예. 배영역을 가서 학교를 가 보니까 그때 그 학교에 계셨던 그 교장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 자성록이라는 거를 쓰게 하고 검사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이야기를 적어서 담임 선생님이 일일이 다 체크를 하고 좀 특이한 시스템인데 그때 제가 늘 똑같은 말을 늘 적었겠죠. 죽고 싶다, 살아서 못하나, 인생은 허무한 것. 늘 이렇게 적다 보니 그거를 1학년 제가 들어갔을 때 담임 선생님이 정한선 선생님이었거든요. 그거를 그 글을 보고 이제 저를 딱 찍었어요. 그러고 나서 집요하게 저한테 계속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를 따라가면 인생이 복되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간 게 교회가 아니고 지금 경북 아파트에 경북 누님이라고 계시잖아요. 그 집에서 양문회 전신인 그 2시 모임이 거기서 하더라고요. 거기 제일 처음에 제가 갔는데 이 목사님 중간에 놓고 이제 빽빽하게 이제 동그랗게 둘러싸서 말씀이라는 걸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몇 번 거기 모임을 참석하고 또 한성 선생님하고 계속 이렇게 교제를 하고 그러다가 이건 아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단이네. 가면 안 되겠네. 그러면서 더 열심히 선미랑 같이 교회 생활 열심히 했죠. 중앙선결교회 가서. 예. 그리고 이제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지나고 고3 때 담임 선생님 발표가 났는데 홍원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쓰레기차 피하려고 하다 똥차 만났네 하면서 정한선 선생님보다 훨씬 더 집요하게 저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작업을. 근데 저는 그때 정말 곤고함의 극치였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선생님은 저를 세상에 없는 그런 사랑으로 저를 딸처럼 키우셨죠. 늘 선생님 집에 가고 그러고 이제 그때 이제 선생님 따라서 양문회가 그 지금 호사나 산부인과 그 빌딩의 4층에서 교회 있을 때 2시에 그때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 2시 양문회를 열심히 다녔죠. 그리고 이제 아까 입시에 실패하고 정말 선생님은 저를 정말 극진하게 그렇게 사랑을 퍼부어주셨거든요. 전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됐던 간에 각설하고 그거는 진짜 부정 못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정말 제가 학교 입시 때 엄마도 못 가고 아빠도 못 가는 그 자리를 다 선생님이 다 메꿔주셨고 시험 칠 때까지 따라다니고 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 그거는 실패를 하고 한 번 더 재수를 한번 해보겠다고 엄마하고 아빠가 이제 알겠다. 딱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때까지 했는 게 아까우니 돈을 대주신다 해가지고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때는 실기도 많이 봤지만 공부도 많이 봤어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점수를 잘 따서 제가 이제 합격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재수 때 그때 잠깐 또 제 인생 친구 3번 친구가 또 등장을 하죠. 그 친구가 소영이에요. 그 송소영이가 이제 초등학교 때도 같은 학교고 중학교 때도 같은 학교 절친이었어요. 걔도 나름. 걔도 복잡한 가정사 있는 거 둘째가라면 진짜 서러운 친구거든요. 그 친구를 그때 걔는 바로 학교 입학을 했기 때문에 경대 미대 서영학과 1학년에 다니고 있었고 그때가 6월 달인가 여름이었어요. 우연히 동성로에 제가 문구센터에 문구를 사러 갔다가 거기서 소영이를 우연히 만나게 돼요. 소영이는 이제 학교를 들어갔고 나는 재수를 한다고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왕래가 없었는데 그때 만나서 카페 가서 이야기를 쭉 하는데 걔가 제 변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이렇게 변했지? 늘 죽는다 하고 늘 울고 다니던 네가 어떻게 이렇게 밝게 누구를 만났길래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인생이 바뀌었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원선이 오빠를 이제 얘기를 했고 또 당연히 연결이 됐고 걔도 진짜 가난한 애였거든요. 정말 갈 데가 없고 갈 곳이 없고 저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정말 힘든 친구였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저는 재수를 하느라 늘 시간이 없었는데 저의 자리를 소영이가 들어가서 원선이 오빠랑 또 새로운 만남으로 사랑을 또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걔가 교회로 오게 됐고 근데 갑자기 걔가 교회로 왔다는데 결혼을 한다네요. 이게 무슨 소린가. 정성수 형제라고 그 사람과 결혼을 한대요. 나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몰랐는데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던 장수원이라는 지금 코롱 아파트 자리 거기에 식당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교회 형제, 그러니까 교회 오빠들이 여럿이서 같이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듣기로는 사장님이래요. 저는 이제 교회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그 사장님이고 그 밑에 이제 교회 오빠들을 데리고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수할 때는 이제 바빠서 못 갔고 학교 입학하고 나서 이제 시간이 있으니 그때부터 친구 따라 교회도 가고 또 자연히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놀았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저희 형제를 만나게 돼요. 91년 5월 5일. 그때 주일이었는데, 교회 집회 다 마치고, 당연히 이제 그 소영이랑 같이 그 식당으로 가서 이제 또 노니까 그쪽으로 갔죠. 저는 이제 교회에 와서도 친구가 없었어요. 처음에 원선이 오빠를 따라, 한성이 오빠를 따라 왔기 때문에, 순택이 오빠도 잘 알겠지만, 제 친구는 창석이 오빠들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가서, 거기 그 식당에 다니다가, 그날, 5월 5일 날 제가 가서 봤는데, 거기에 오빠들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교회도 못 오고, 말씀도 못 듣고, 열심히 일요일이니까 또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날, 오빠 모습을 보는데, 자기 삶은 하나도 없고, 저한테 너무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없는 개념? 너무너무 성실하고 나는 이날이 때까지 나만 생각했고 늘 내가 주인공이었고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저렇게 교회도 못 나가면서 교회를 위한 식당에서 저렇게 일을 할까? 되게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연결돼서 결혼까지 하게 됐지요. 그때 주위에서 반대가 엄청났어요. 반대 안 하면 이상하겠죠, 그죠? 객관적으로 봐도 뭐 하나도 맞는 것도 없고 뭐 어떤 조건들이 다 맞는 게 없으니까 그때 저희 그 엄마가 선미를 만나가지고 말려달라고 얘기를 했지? 그런 생각도 나요. 그 원순이 오빠도 엄청 반대하고 네가 교회 왔으면 말씀을 듣고 때가 돼서 교회 형제랑 목사님이 점지해 주시는 착한 형제하고 결혼을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하면서 하여튼 근데 제가 원래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저는 늘 집에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때도 안정을 찾고 싶었어요. 그때도 제가 방을 얻어서 혼자 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저는 정말 이렇게 일찍 안정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결혼을 하게 됐죠. 쓰기는 썼는데 제대로 안 되네요, 정말. 자, 근데 그때 제가 연애 결혼을 했잖아요. 연애 결혼을 교회에서 하니 난리가 났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욕을 하고 주위에서요. 그때는 목사님이 이렇게 찍어주는 형제하고 안 하면 큰일 난다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엄청 욕을 먹었어요. 어떤 그 자매가 직접적으로 저한테 와서 어떻게 교회에서 연애를 할 수 있노? 난 네 보면 죽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한 번은요, 여름 집회 가가지고 제가 빛을 보고 너무 넘쳐가지고 간증을 했거든요. 앞에 나와가지고 그때 대지국민학교였대였나? 엄청 오래됐는데 그때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데 어떤 오빠가요, 창석이 오빠인데 저를 탁 쳐다보면서 엄청
웃긴다는 얼굴로 막 비웃음 가득한 얼굴로 막 저런 애가 나가서 간증을 하나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막 그렇게 막 조소를 막 던지는 거예요. 그 오빠 결국은 큰 사고 치고 지금 대구에서 못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간증 트라우마가 생기게 돼가지고 그러고 나서부터는 입이 다물어졌어요. 절대 제가 간증을 안 했어요. 못 하겠더라고요. 이상하게 간증만 하려 하면 너무 떨리고 다른 사람이 욕할 것 같고 그게 트라우마였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제대로 간증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이제 교회 안에서 제가 이제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죠.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그렇게 살았죠. 제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방학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5년 동안 제가 교회를 안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저는 늘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온 교회 사람들이 다 24시간 단 1분 1초도 안 빼놓고 이현래 목사님만 생각하고 이현래 목사님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고 무조건 이현래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상했어요. 왜 그게 안 되는지 미치고 환장하고 벌짝 뛰겠더라고요. 그게 제가 너무 마음에 깊은 짐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교회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 제대로 교회 생활이 됐겠나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교회 밖으로 나갔죠. 그래서 또 그렇게 사니까 또 사라지더라고요. 이상하게. 적응이 되고 그땐 정말 목사님 말씀 1분 1초라도 더 듣기 위해서 모든 아이도 다 팽개치고 무조건 그렇게 안 살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사는 게 저는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안 살면 욕하고 왜 니는 세상인데? 왜 그렇게 안 사는데? 이게 맞는데? 늘 그렇게 저를 옥죄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러다가 2015년 8월 15일 날 교회를 새로 짓는다고 기공식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그 기공식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어떤 마음으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여러 가지 식 중에 윤춘식 오빠가 밖에서 데려온 그 피아노 반주자 반주에 맞춰가지고 하나님 은혜라는 곡을 독창을 했거든요. 솔로로. 그 곡을 이렇게 하는데 와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지. 내가 그걸 몰랐구나. 제 첫 자리가 생각났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그날 이후로 다시 돌아왔죠. 다시 그렇게 교회 생활이 지금껏 이어지고 있어요. 저는 머리로 이해하는 거, 들어서 이해하는 거, 봐서 이해하는 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생겨먹어서 그렇게 된지 모르겠지만 저는 온 몸에 촉이 달린 것처럼 오감으로 말씀을 듣고 오감으로 은혜를 누리고 오감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눈치도 굉장히 빠르고 저는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이건 참 여담인데요. 어릴 때 제가
무당한테 빠져가지고 제가 무당이 되겠다고 설치던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때 집에 손님으로 왔던 엄마 통해 가지고 무당 하시는 분이 저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나한테 신기가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정말 용하대요. 저한테 신기가 없대요. 예수의 피가 흐르는 거를 느꼈겠죠. 그랬던 그게 기억이 나고, 그리고 또 그 전국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 무당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유명한 굿들이 있거든요. 뭐 진옥이 굿, 무슨 굿, 뭐 이런 식으로 제주도에는 무슨 굿, 그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또 한때는 열심히 팠던 적도 있어요. 미친 거죠. 이런 자유로운 영혼하고 같이 사는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참 채연이도 너무 감사하고, 이런 철딱선이 없는 엄마를 만나가지고 제가 얼마나 철없는 엄마인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사실 어릴 때 결혼도 했고 어릴 때 또 아기를 낳았잖아요. 26살 때 아기를 낳았으니 지금 26 같으면 뭐 완전 아기들이잖아요. 지금 생각해도. 애를 놓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때 제가 입원해 있던 입원실이 3층이었고 2층에 신생아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릴 때 이제 아기를 놓고 보니 회복은 또 빠르더라고요. 3일 만에 날아갈 듯이 몸이 회복이 돼서 집에를 가는데 짐 다 챙겨가지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1층을 눌렀어요. 집에 가겠다고. 아기는 2층에 있는데. 안 웃겨요? 웃으라고 이런 말 했는데. 그렇게 제가 개념 없고 철없는 엄마입니다, 지금도. 그런 엄마 만나가지고 채연이 진짜 많이 고생했죠. 지금도 고생하고 있고 멀리서 타지에서. 제가 5년 동안 한 번도 교회 안 나왔을 때 니 왜 교회 안 가는데 교회 가자 뭐라 하고 윽박 지르고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우리 형제는. 그래서 제가 더 빨리 돌아오게 된 이유일지도 몰라요. 혹시 누가 방황을 한다, 그럼 절대로 쑤시지도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놔두세요. 다 때가 되면 옵니다. 저는 우리 2PM에서 비로소 참 교회 생활을 만났고 참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지요. 다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갈라지고 나서 2PM이 생기고 제가 제일 수혜자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제가 교회 생활이 너무 힘들고 답답했는데 2PM에 와서는 이렇게 활기치고 너무 즐겁게 잘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참 기쁘다 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임을 절실하게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100% 또 쓰이고 있고요. 요즘처럼 제가 이 달란트로 쓰이게끔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낳아주신 부모님이 고마울 때가 없어요. 그런 생각이 참 잘 깊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준비하면서도 깊이 들더라고요. 오늘 제 이야기 제목을 Why We Sing이라고 지었는데, Why We Sing, 이거는 직역을 하면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이런 뜻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sing, 노래, 저는 찬양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인생만큼 성공한 인생이 없잖아요, 그죠? 분명히 성공한 인생이 맞습니다. 2PM이 제 눈에는 희한하리만큼 합창단으로 보여요. 솔로가 가질 수 없는 연합의 매력, 그리고 같이 누리는 하모니의 묘미, 이런 걸로 자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Why We Sing으로
정한 것도 있어요. 딱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로보다 합창이 훨씬 어려워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옆 사람과 하모니를 못 맞추면 그거는 소리가 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합창을 계속하는 이유인 것도 있고요. 주저리 앞뒤 한 개도 안 맞는 제 말을 이렇게 긴 시간 화장실도 안 가시고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제 제가 마무리할게요. Why we sing. 이것이 오늘도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저는 기도 같은 거 오글거려서 잘 못해가지고 기도 대신에 찬송가 한 곡 할게요. 괜찮지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